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랜 사역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증언합니다. 우리는 때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이제는 때가 되었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를 놓쳤다 등 우리는 매우 자주 때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때는 단지 달력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계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 인생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을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느 한 장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어느 한 장면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때는 바뀌어도, 직분은 변하여도, 역할은 달라져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퇴식과 추대식, 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읽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도서는 허물을 이야기하기에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서에는 허물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은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의 종착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의 허무인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 많은 때 가운데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사람 앞에 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시간보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이 더 많이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평가 앞에서 살고, 시선 앞에서 살고, 인정 앞에서 살아감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사람 앞에서. 그래서 직분도 때로는 사람 앞에 붙는 딱지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요.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말씀하심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너가 그 사람이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식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한 사람의 역할을 정리하는 날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날이기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이 담겨 있지요. 평생을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 살았고, 교회에서도 늘 맡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감정을 느낀다 하지요. 그렇기에 목사님,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대가 바뀌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대가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의 무대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무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자리는 직분의 무대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본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 자리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지혜를 얻은 자, 권능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은퇴와 추대는 끝과 시작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는, 다시 내 모습을 거울 앞에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시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은퇴식과 추대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정제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시간이 되어지면 다 은퇴라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퇴는 단지 그만둠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은퇴는 내려놓음의 예배입니다. 내려놓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는 때에는 땀이 필요하지요. 심는 때 땀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뽑는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심는 그때보다 뽑는 그때에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뽑는 때는 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은퇴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나의 열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꾸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서 교회가 굴러간 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퇴는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바른 고백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둘째, 은퇴는 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귀합니다. 교회가 세우는 직분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심에 대한 바른 고백. 직분은 어느 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다 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신앙은 사람 앞에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로, 바깥에 분주하면서 안쪽에 깊어짐으로,
앞에서 이끄는 섬김에서 뒤에서 붙드는 기도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다를 오래 항해한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배는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정박입니다. 정박은 다음 항해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배를 점검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다시 출항할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은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다음 계절에 맞는 사명을 위하여 정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준비케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점검케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내 삶을 다시금 단단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은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퇴는 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날이고 시간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 은혜가 은퇴자 모든 분들에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명예권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감사입니다. 교회의 감사. 둘째는 교회의 요청입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요청입니다. 명예권사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는 교회에서 감사의 그 고백을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청입니다. 교회가 오늘 말하는 감사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요청은 더 깊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요청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외자, 그 요청입니다. 명예권사는 명예로운 자리라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교회가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는 그 자리입니다. 명예권사의 첫 사명은 그렇기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로 세워집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앞에서 뛰고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서 붙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명예권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서리라. 기도하는 자리로 늘
머물리라. 그 고백이 명예견사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담아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명예권사의 두 번째 사명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입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함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로 한 것은 무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명예권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버티는 것이 바로 명예권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명예권사로 세워졌기에 이제 나에게 명예가 주어졌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명예권사를 세운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그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권사라는 직분이 그렇구나.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내 개인의 명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을 볼 때 사람들은 주로 인테리어를 봅니다. 벽지, 조명, 가구, 장식 등. 하지만 집을 서 있게 하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기둥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가장 우선입니다. 멋짐이 아니라 버팀, 견고함, 흔들림 없는 그 모습입니다. 명예권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서서 빛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리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아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때를 주시는 목적은 성취를 쌓고 이름을 남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도 추대도 예식도 축하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자리이고, 명예권사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 사명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바뀝니다. 자리도 변합니다.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때를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람 앞에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애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